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메시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24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은 응답의 얘기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응답을 누렸죠. 그 비밀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 24이고 기도 24이고 전도 24입니다. 우리 여기에 정말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인도를 받으면은 반드시 네 가지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뭐냐면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 다 흘러가요. 이게 이제 교회의 능력이고요. 교회의 힘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 한 성도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응답을 누리게 되지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따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중하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을 냈던 비밀이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했던 말씀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교회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흐름이 지금 뭐냐? 그 흐름 속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도의 흐름에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뭐라고 그러냐?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 성취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면은 뭐 하냐?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불신앙 얘기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하자고 내단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된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씀 포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딱 맞추면은 교회가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복음의 흐름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식을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죠. 천사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제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수단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적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거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축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림이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두 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례예요. 이게 이 성례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은혜 받는 수단이 말씀과 같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를 주셨어요. 보고 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게 바로 뭐냐?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수단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풀어볼게요. 세례는 그러면 뭐냐? 그죠? 세례는 뭐냐면 표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세례예요. 그렇죠? 그럼 세례 그러면 뭐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그 죄만 씻으신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형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형벌이 따라,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인류의 죄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예요. 진노예요,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져야 공의가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공의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형벌과 고통이 내리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형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 씻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분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례예요. 그것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례가 이제 뭐냐면은 세례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는 뭐냐면은 물로 이렇게 침례가 있고 물을 뿌리든지 물을 적시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뭐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혹시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보이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고 표라니까요.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우리 속에서 씻으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만들어 가는 그게 성화예요. 그 여러분이 성화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눈과 같이 그렇잖아요. 솜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다 끝내신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다 끝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악한 원수마귀의 사단이 자꾸 건들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참소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참소해요. 너 죄인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데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누림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례는 뭐냐면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 성찬은 뭐냐면, 성례는 뭐냐면요. 참, 성례가요, 진짜 귀하거든요. 그렇죠. 귀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은 가족이 생기는데 그 가족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일원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 그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복음은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잖아요. 가족이 모이는데 뭡니까? 우리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두 가지가 있냐면은 육신의 생명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뭡니까?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그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고 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보존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영적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음력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육신의 음료를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병을 이기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과 부활의 그 축복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거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성찬식을 내 올 때까지 지키라,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냐면 내주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심으로 원내스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누리고 너희와 형제와 형제끼리 지체와 지체끼리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연합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에요. 그 예배 성공은 뭐냐면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내스 공동체를 이루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러니까 계속 기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정말 지역을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우리 후대들까지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였냐면 그 축복을 떡을 떼며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같이 포럼을 하고 그냥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시잖아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권지현 우리 권사님이 오늘 귀한 포럼을 하셨는데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죠? 그죠? 야곱은요, 20년 동안요, 집을 다 떠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17년 동안요, 집을 떠나서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측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 저는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은혜 받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 하잖아요. 하다면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응답의 흐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이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같이 성도들 포럼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같이 또 후대들에게 나누고 성도에게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의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능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세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저주자가 떠나는 거죠. 그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능력과 권능에 충만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2장, 사도행 2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새 절기의 축복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 나옵니까?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것을 미래가 보이면 뭐가 봅니까? 미래를 가지게 돼요. 마음에 다 가지게 돼요. 언약을 가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꿈을 가지게 돼요. 어떤 꿈입니까? 개 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보이니까, 이제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보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역사하는. 그런데 열매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다 나타나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과 전도의 문과 말씀 성취와 제자와 현장의 3천 제자, 그리고 빛의 경제 회복, 교회가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흐름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요. 저는 이제 갈 때 차 타고 차 운전하고 할 때 메시지를 다 듣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가 응답이 그대로 와요. 성령은 똑같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들이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일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지교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로마 복음화를 한 로마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기는 거. 이러다 보니까 남기게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진짜 복음이라면은 남게 되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생명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요. 옳은 복음운동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운동과 묵상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미래 전략이 뭐냐? 복음을 어쩌든지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고요. 캠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40일 기도에 여러분들이요. 자 성도의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 의식을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 속에 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강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사역하고 기도 속에서 말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기도 속에서 24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늘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행은 바쁘게 할 것도 게으르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오력을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행복하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여러분이 다스리시는 이 권세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를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24인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